와서 이 한독 대도성경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읽으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엉뚱한 데다가 붙여가지고서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가 그 첫 도시인데요. 빌립보 도시에서 빌립보 도시는 아시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 2세가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로마의 그 교통 중심지, 아주 중요한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빌립보에 갔다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자주 옷감 만드는 자주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빌립보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복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읽은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된 2020년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점쟁이 여정이에요. 점쟁이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정입니다. 보면 이제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젊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주인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주인이죠. 다른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복채를 받는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 점쟁이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이익을 준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정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일행은 그 신라가 있을 것이고요. 디모데, 16장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팀입니다. 그 팀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뭐 어쩌고 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러면서 막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진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귀신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그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구원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라든가 사람 그들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하는 복음의 그 선포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을 갖다가 뭐 같은 거다. 하나님과 제우스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었어요. 예수님 때도 귀신이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막 떠들었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맞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증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잔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그 사탄, 그 귀신에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전하실 때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주인들이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귀신들의 종 아닙니까? 그 주인들이요.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활용을 했겠죠. 악용이죠. 그러나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귀신이 주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뭐냐? 이 귀신의 집이에요. 성령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맡아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에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잡신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도 귀신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토부터 너무 살벌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여기 우리 앞에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 분노를 내는 그런 모습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도들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왜 질렀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도들의 일행을 힘들게 했어요. 네. 이렇게 역설적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좀 나를 빼내달라고. 도와달라고. 많은 부르짖음의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쟁이 여정처럼 역설적인 구원의 요청의 소리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전파로 귀신이 들린 여정 같은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들의 소망, 주인들의 소망.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주인들 소망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인들 보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사람, 뭐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점치는 귀신들이 여인의 경우도 그래요. 지금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피돈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뱀, 용 같은 그런 기어다니는 그 신인데 나중에 제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질, 문명,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 모습이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참 무서운 증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유기의 심판이라고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너 정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 요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주인들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 듣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 더 깍쟁이 같아, 더 싸움다 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밖에 몰라서. 우리밖에 몰라서. 주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시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고 지금 주인 행세를 했을지 몰라도요. 또 그거 가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피는 점치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피는 마음은 돈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질, 문명, 문화, 사상, 그것을 지배해야 될 텐데 지배를 받고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컴퓨터 게임 얼마나 재밌습니까? 컴퓨터의 지배를 받아요. 핸디의 지배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난 게 그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 천하보다 더 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그 영혼,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존재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잡귀신들, 온갖 잡귀신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다 물리치는 것.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 착하고 어렵고 진실된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2020년이 되시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밤중 찬송입니다.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 주인들의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일만 하시고 좋은 말씀만 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신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때 화를 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만해야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들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도 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간 부류 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때릴 때에는요, 이 나무 단에다가 나무로 만든 채찍이에요. 나무로 그래서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쇠붙이를 달았습니다. 작은 쇠붙이를 달아서 그걸로 때립니다. 그걸로 때리게 되면 한 번 때릴 때마다 피가 나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집정관이 그만 치라 그럴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까지밖에 못 때리는데 이 헬라에서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맞다가. 그래가면 여기저기 살이 찢어지고 쓰리고 아프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문제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신문도 받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에다 또 채우는 두 발을. 착고는 이게 다리를 양발을 벌리고 이거에다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온몸을 맞아가지고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을 것이구나. 그때 깜깜한 감옥에서. 자, 그러면 뭐가 국가들이 기도하고 찬송해. 기도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게 바울과 신라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나 얻어맞은 거 내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닌 것이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 소리와 그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까지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즉시 응답하시죠.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무거운 옥문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게, 수갑이 다 풀어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다 도망갔을까요? 다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서 누가 도망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누가 감히 도망을 앞에 그 사도행전 12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으로 가자. 이 천사 따라 나왔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냥 갔는데 방거실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겠구나. 죽어야지. 그런데 칼로다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마 그 감옥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서 그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이제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본래 로마 법에는요, 감옥에 간 그 죄수들이 타러 가게 되면은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수가 물어본 것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기독교 아주 핵심 근본 진리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간수 한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구원은 각 개인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끔 어떤 남자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중에 천당 갈 때 우리 섹시 치마꼬리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믿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치료받고 잘 먹고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많이 먹고 그리고서는 33절 4절과 35절 사이가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간수지에 왔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버리지 베드로처럼. 그것은 그 빌립보시의 불의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냐고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느냐. 그 지적을 해, 그것을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장면 나오죠.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듣고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시위가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그 대우를 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헬라 사람이면서도 로마인이래요. 로마인. 저 유대인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우리 로마인들에게.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로마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교만한 모습, 그런 불의한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와서 너희들이 와서 날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변치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냐고 지금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 빌립보 그 시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치는 귀신 들렸던 여정을 비롯해서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루디아, 자족감 당사였던 루디아, 또 간수와 그 가족들 다 세례받았죠. 그 가족들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를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복음도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참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고 또 거부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신라처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를 한 해 더 살게 하셨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던,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던 2020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유정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가졌지만 그 자녀들은 남아서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열매예요. 열매예요. 우리들이 떠날 때는 무슨 열매를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